오늘은 마가복음 공부하는 날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5장 본문 읽었지만 이 유명한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 8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의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번 첫 화면 열어 주시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보셨던 장면인데요.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큰 틀로 이제 안경을 끼고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났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서 이제 오신 분이에요. 사복음서에 이 모든 내용이 다 골고루 나와 있는데 특히 이 마가복음이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부각시킬 때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잘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동물이 사자의 복음서.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분은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왕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잖아요. 그 4장부터 5장에 4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잘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5절 우리가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4장을 건너뛴 이유는 4장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주에 커버했던 이제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 비유가 끝나고 35절부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죠.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록한 표적입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저 파란 박스 부분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지만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재미있고 또 그 규모가 큽니다. 돼지 2,000마리를 한 번에 몰살시켜 버리시는 엄청난 규모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표적적으로 잘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영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이제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그 이어서 인간계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부각시킵니다. 인간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그래서 이제 살려내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죠.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유출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와 영계와 인간계를 다 다스리시는 참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마가복음이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사건을 조명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안에서 오늘의 행보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와 거라사를 통칭해서 데가볼리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 지도에 이렇게 지금 파란 박스, 요단강 오른편에 이렇게 그 박스를 제가 쳐놨죠. 거기가 데가볼리 보통 지역이라 그래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헬라어를 음역을 했는데 데카가 10, 열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는 이제 폴리스예요. 그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연맹체인데요. 이게 이제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 우리 이제 교회사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어떤 성경 외의
사료를 남긴 유명한 인물 가운데 플리니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봤던 플리니가 그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 삼촌이 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 디 엘더라는 사람의 이제 남긴 글에 보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인물이거든요. 그 성육하신 예수님 그 시대에 그 데카폴리스를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잘 기록에 남겨주고 있어요. 그 파란 박스에서 이제 제일 윗부분에 우리도 아는 도시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다메섹 도시 제일 아래에 빌라델피아가 있고요. 이 박스의 이제 왼쪽 편에 히포스, 스키토폴리스, 벨라 세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도시로 해서 카나사, 그 다음에 디온, 라파나라고 이제 도시가 있어요. 제가 10개 중에 8개 얘기했거든요. 얘기 안 한 두 곳,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하고 거라사가 그 박스의 이제 중앙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역사적 지명을 사용할 때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르냐? 오히려 달라서 더 역사적 신빙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내린 장소를 통해서 가다라 지방을 통해서 통과하게 돼 있고요. 아마도 오늘 귀신을 쫓아낸 그 주인공 이 사람이 이제 거라사 그 도시 지방 사람임에 거의 틀림없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가다라 지방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 그 한 사람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유, 간증과 변화가 조금 더 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헬라의 도시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헬라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방 지역이라는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유는 벌써 그 입구에서 돼지 2,000마리를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생산해서 돼지를 축산하는 사업을 유대인들이 법적으로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동족에게 못 팔고 이제 이방인에게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층이 다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벌써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으로부터도 예수님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하시냐, 우리 지역에도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 소망에 또 부응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 지역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딱 갔는데 출입구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포함하여 두 사람이 워낙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거기를 이제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의 모든 스토리가 사실 길어요. 이제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 결국 오늘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통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저거 인용이 틀렸네요. 마가복음 5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 특히 이제 거라사이나 가라다라 지역에 이제 그 돼지 맡겼던 사람들 주인들이겠죠.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이장님들이 나와서, 야, 예수님이 한번 오고 나니까 그냥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날아가고 우리 사업 기반이 흔들리겠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좀 돌아가 주세요, 정중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돌려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방 사역에 이제 문을 열고 바퀴를 탁 내딛는 중요한 순간인데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오시는 거죠. 메시아 사역의 또 다른 종류의 실패인가?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기까지만 듣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어쨌든 정황이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배경이 있다,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술한 경우는 이제 흔치 않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으셨죠.
근데 오늘 적어도 5가지 이상의 특징을 마태와 마가, 누가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의 기록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았대요. 민망하겠죠. 빨개 벗고 다녔어요. 수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마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범죄했을 때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했는데,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를 계속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이제 잘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겉옷과 속옷 다 벗으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 영화를 만들 때 그걸 수치스러워서 그대로 못 만들죠. 오늘날 영화나 그림 봐도, 성화를 봐도 예수님 주요 부분을 가리잖아요. 근데 진짜 십자가는 빨개 벗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수치까지도 이제 다 가져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한 것, 참 특징적이죠.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동묘지에서 산 거예요. 좀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도움이 됩니다. 한국 분들은 좀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았을까? 아마도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옛날 헬라 시대에도, 그리스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무당들이 그렇게 속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옛날에 이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좋은데 못 가고 떠돌다가 이제 귀신이 돼서 여기 이제 붙었다. 뭐 이러한 생각을 계속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귀신이 그렇게 죽은 사람 무덤가에서 이제 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요즘 귀신 드라마, 영화 뭐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어요. 이거 다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좀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시죠.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하겠죠. 제가요, 억울하게 죽은 안상혁 아시죠? 제가 금리 이렇게 대답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 마리수가 많습니다.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실 때 그 어떤 곳에서도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라는 단서를 제공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오래전 교부가 이렇게 커멘트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중세 신학자 이제 베데라는 사람은 주의하기를 사람의 그 죄, 그게 이제 죽음하고 연결되잖아요. 죄인의 속성이 죄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그랬고요. 자유롭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도무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쇠로 묶어놨는데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걸 깨고 자유롭게 할보했다고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저렇게 노예처럼 예배당을 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 불신자들의 삶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무덤가에 거하는 불쌍한 귀신 들린 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굉장히 힘을 추구하죠. 그래서 진짜 힘이 있어요. 아무도 제어를 못해. 그러나 그게 무엇에 귀신에 홀려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무언가에는 중독되어 살아가는 노예화된 자유의 모습. 네 번째 특징이 자해를 한다 그랬어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 문제가 막 이슈화 되잖아요. 사실 마약 먹으면 뇌가 다 상한다 그래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생존 본능을 주셔서 몸에 나쁜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독약 먹으라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근데 마약이 사실은 독약이잖아요. 마약 왜 먹냐? 대마초 왜 푸냐? 술 담배는 왜 하냐? 그러면 이거 안 먹고 무슨 사는 맛이 있냐? 딱 그렇게 얘기해요. 사는 맛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꼭 그거 같아요. 이렇게 화병에 꽂혀 있는 꽃들을 보면 아름답죠. 그러나 뿌리에서 분리된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한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어가는데 사는 맛을 어디서 느끼겠어요? 플레음을 느끼려면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잠시나마 이렇게 플레음이 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마약 중독되고 뭐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됐던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스스로 끊는, 자유로워지는 정말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게 정말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라 봐요. 다섯 번째 특징이 길거리를 소리 지르며 다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절규하고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겉으로는 웃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밤낮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나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인물들이 좀 있어요. 주일학교 때 이제 저희 반에 있었던 친구들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초등부의 6학년 남자 반만 8년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중등부 3년 사역하고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8년 초등부 교사할 때 정말 재밌고 신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유원목 목사님께서 지난주도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매주 토요일 교사들 이렇게 데려 나가서 여기 학동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앞 전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김옥유 장로님, 김효숙 권사님이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죠. 매주 토요일 한 번도 거의 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대단한 열심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매주 그렇게 나오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잔잔한 감동을 제가 철나면서부터 지금 평생 이렇게 지금 마음에 감사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길거리 그때도 뭐 학원 있고 그래서요. 이렇게 아이들 토요일 날 이제 끝나면은 금방 없어지고 길거리에 많이들 안 남았어요. 근데 길거리 이제 남은 애들이 주로 이제 노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역삼동 여기 뒤에 신혼가정 이제 살고 있어가지고 교회 가까웠거든요. 아이들을 뭐 토요일만 되면 한 10명씩 우리 집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사주고 꼬시기 쉬워요. 그렇게 서태지와 아이들 뒤로 판 들으면 되게 이상한 소리 난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반이 뭐 10명, 어떤 때 진짜 많을 땐 한 16, 18명도 돼서 이렇게 두 반으로 갈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워낙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6학년 애들 중에 학교에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봐서 그렇죠. 불량 서클을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냥 팩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하나. 그 불량 서클 이름이 족가파였어요. 근데 그 족가파에 두목하고 그 애들이 우리 반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막 전도하는데 저는 몰랐죠. 그 파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파 수장을 제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요모 목사님 이제 저도 뭐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랑
저랑 있을 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둘이 팍 일어나갖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죄송했어요. 이게 전도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난주 무차별적 씨뿌림,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너무 이제 그 마음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옥상으로 데려가가지고 한번 다 이게 막 푸시업 시키고 막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이 예배 분위기가 안 돼서 어느 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씩 또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를 했는데, 가는 길에 이제 큰 통을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주워 갔어요. 쓰레기 주워 가고 개똥도 좀 넣고, 우리 선생님이 거리를 청소하는구나. 그 애들도 야 도와,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간식 먹자 그런데 뭐 그때 돈이 없으니까 초코파이 2박스를 사서 그거를 이렇게 케이크처럼 만들어 가지고 콜라랑 이런 거 이제 먹었거든요. 애들이 와 하늘 때 그 쓰레기를 팍 갖다 부었죠.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너희가 드린 예배다. 말라기서 보자. 거기 하나님께서 똥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 거기서 그렇게 개판 싸우고 막 그럼 되겠냐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날 사진도 촬영을 하고 이걸 열 몇 장을 이렇게 인화해서 애들 성경책을 하나씩 사주고 앞에다 다 붙여놨어요. 예배 시간만은 좀 집중하자. 이렇게 험한 아이들. 말난 김에 그때 제가 무서웠던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그날도 토요일 날 끝났는데 그 조카파 말고 다른 애 그 두목이 저 좀 남아달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뭘 잘못한 게 있어서 학동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형 깡패들이 와서 자기들이 오늘 맞는 날인데, 야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맞아야 돼서 이건 맞긴 맞는데요 선생님 저 옆에 계시다가 저희가 너무 맞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뭐 그거 해주지 뭐 중학교 애들 뭐 그거 뭐 우습지. 그리고 학동초등학교에 다 가고 빈 운동장 저 끝에 나랑 우리 반 애들 한 6명 앉아 있는데 약간 무섭던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됐는데 그 깡패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중학생이 아니에요. 거의 대학생 되는 큰 등치 한 3명이 와서 야 이거 잘못하다 오늘 나 신문 나겠다. 알고 봤더니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깡패들이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날 우리 모교에 들리자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그 말했던 중학교 깡패 애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깡패 앞에서 얘들이 멀리서 보니까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희들 왜 왔냐? 저 초등학교 애들 뭐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 거기서 고등학교 애들이 얘네들을 다 쫓아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입니다. 저 그날 맞을 뻔했어요. 고등학교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재밌죠. 뭐 이게 다 우리 화평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유학가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궁금했는데 2005년에 사실 제가 사진도 가져왔는데 차마 못 보여드리겠어요. 초상권이 있어서 이 두목애가 저를 찾는 전화를 이제 우리 그 화평교회에다 하고 미국에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친구가 목사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개척교회 찬양 리더로 박경원 집사님처럼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 프로필 확인했더니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컸고요. 영화 배우 같아요. 얼마나 멋있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정재 같아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 길거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정말 우리가 씨 뿌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열매로 거두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교사 10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이렇게 키워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상적이죠.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부지런히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귀신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워낙 데가볼리 지역의 불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잖아요. 경제가 우선이죠. 아무리 좋은 슈퍼스타 메시아가 왔어도 당장 이분이 오니까 초입에서부터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일을 각 동네에서 하신다 생각을 하면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정말 정중하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떠나시기를. 귀신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기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그냥 자기의 신복이었던, 귀신 들렸던 두 사람 내주고 데가볼리의 수많은 불신자들을 여전히 자기가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귀신의 이 전략에 그냥 져주시는 것처럼 행동했을까? 예수님의 지혜가 빛이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 이 모든 결론을 아마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이제 귀신의 청탁이었잖아요. 허락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야단도 치고 내 신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위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귀신의 요청에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고치느라고 군대 귀신이 2,000마리를 바다에 이제 몰살시키셨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값어치 있냐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2023년 1월 30날 우리나라 돼지 가격을 제가 봤더니, 출하할 때 키로당 5,000원에서 5,100원 쳐줬대요. 근데 평균 출하되는 돼지의 몸무게가 116kg랍니다. 그럼 얼마게요? 한 마리가? 58만 원. 전 미리 계산했죠. 잘못했나? 58만 원. 58만 원이 2,000마리, 1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11억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고도 남는다. 당연히 쓰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신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예수님의 숨은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치료해 주시고 온 동네 사람 나와봤더니 그 유명한 인물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요, 예수님 떠나가실 때 저도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거절하십니다. 세상에 귀신의 요청은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거절하셨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하셨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뭇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제자를 파송하시고 가셨는데 그 제자가 일당백이라. 온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다 전도하고,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배 타고 다시 본토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야이로의 딸 살리고 12에 혈루증 걸린 여자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건 몰랐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떠나고 나면 그 한두 마리라도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피난처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도피처 삼아서, 예수님과 헤어지면 분리불안이죠.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와 형제 자매와 또 이웃과 더불어 그런 정상적인 자연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웃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헌신이란 거는 온전한 삶에서 나오는 건강한 헌신이 좋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집착적으로 분리불안적으로 도피처 삼아서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신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자존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서 성취감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미션을 주시죠. 그걸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죠. 예수님 다시 분명히 만났습니다. 다시 그랬으리라 확신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물러가셨다가 다시 얼마나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졌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 행하시기 전에 두로와 시돈 온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집회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방인 즉 지역에서 이방인 버전의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예수님의 타이밍을 좀 보셨던 거고, 그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만났죠. 착하고 충성된 종 아마 칭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쫓아내지기 전에 성경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람이 멀리 보고, 물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벌써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전도하시는 분은 현장에서 반드시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 앞에서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나랑 예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날 좀 괴롭히지 마, 너 그럼 난 너랑 안 만날 거야, 친구 안 할 거야. 친구 전도하면요, 오늘날도 이 말 똑같이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고 봐요. 마태를 누가를 사용해서 귀신의 말을 기록한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날 괴롭히지 마세요란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진짜 날 괴롭히지 마세요, 나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예수님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서 날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로는 날 괴롭히지 마라, 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help me,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속마음 속에서 정말 저를 좀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어떤 반응을 하든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시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2월 달에. 이어령 박사를 저는 90년대부터 알았어요. 그 문화부 장관 하실 때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하시는지 제가 신문 예화로 스크랩하고 있었다고요. 이 문화부 장관이란 분이 이해하는 한국 문화라는 거는 샤머니즘이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니까 다 나가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름대로는 그분이 이해하는 복음, 하나님 만난 건 분명해요. 보수적인 신앙에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원영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사실 자기가요, 나는 왜 버틀란드 러셀처럼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강연을 하셨던 분이에요. 기독교 조롱하면서.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젠 난 이런 것,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었다면
정작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안 믿을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마치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도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어령 박사, 젊었을 때 이어령 박사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 전도해야 돼요. 저도 결혼했는데 저희 집안 처가 집안,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구남매 중에 맞이세요. 저희 장모님이 들어오셔서 제사 이제 안 드리고 투쟁을 하셨어요. 구남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제일 저희 장모님하고 각을 세웠던 분이 이제 작은 아버지예요.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목사하는 거 아는데 안서방일로 앉혀놓고 계속 교회 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찍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분이 제가 그 집안의 사위가 된 다음에 몇 년 안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전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아는 그 큰 교회에 이렇게 얼굴 마담이 되셨다고, 맨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올 때 맞이하는 역할 하시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어령 박사 같은 이런 스토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조카파 우리 아이들 얘기했는데 또 한 친구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종종 예화 쓰셔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 데이빗 우라는 제 친구. 이 친구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 교환학생 갔을 때 만났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도 신앙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달씩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환학생 떠나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 그 기간에 다른 기도 제목 많지만 그냥 하나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유학 가는데요, 선교사로 좀 살고 싶습니다. 저한테 한국 친구 말고 한국 유학생도 많잖아요. 미국 친구 주세요. 그리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불신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잘 섬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달 하고 가서 이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그 만난 친구가 데이비드 우라는 이제 그 조상이 타이완에서 이제 미국에 건너온 이민한 몇 세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원래 안 만날 거였는데 걔도 기가 막힌 사연으로 갑자기 이제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저랑 같이 1년을 살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천재라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천재라는 말 많이 써보지만 진짜 천재는 만나보신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갔는데 미국 아이들이 네 룸메이트는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리노이 공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대 졸업할 때 거의 이제 수석 비슷하게 졸업. 그러니까 전체 4년 평균이 이제 GPA 만점에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MIT의 화공학과랑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뭐 조인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요, 뭐 한 3년 있다 MIT 공학 박사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하버드 의대 박사 되고 지금 이제 의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죠. 그 아버지는 그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사립 대학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의과대 교수면서 시카고에 큰 재활병원이 있어요. 그 이제 거기 병원장이었고, 거기 제가 놀러 갔었는데 뭐 이렇게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 그 아버지도 만나고 그 집에서 제가 며칠 머물렀었거든요. 어머니는 뭐 은행가였어요. 뱅커였고, 아들이 셋, 제스, 데이빗, 마이크가 이제 3명이 다 MIT 출신이고 공부를 이제 되게 잘했죠. 근데 이제 그 천재란 얘기 듣고 천재가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99% 노력이에요. 어느 날 기숙사 들어갔더니 바닥을 그 플래시 카드라고 그거를 이렇게 수백 장 깔아놓고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외워졌으면 쓰레기통에 넣고, 안 외워졌으면은 이게 화학기호 그거 안 외워지니까 막 자기 머리를 막 자해를 하더라고요.
노력이에요.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합니다. 방학 동안에도 한 번도 시카고에 있는 자기 집을 가지 않았대요.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사느라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 기도 제목으로 받은 아이인데 공부하느라고 집에도 안 가죠. 여자친구도 안 사귀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죠. 이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그게 이제 저의 난제였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다행히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무시하고, 같은 동양인데도 그냥 저를 막 깔보고 무시하고, 막 가진 수치와 모욕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선교사, 원주민에게 화를 낼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1년을 제가 종이라 생각하고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야 항상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 얘가 5월, 이제 4월, 제가 5월이면 한국에 들어오는데 4월 15일, 지금도 기억나요.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그날 금요일 집회,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국계 미국인이 집회 인도를 하시는데, 미국에선 30분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한 2시간씩 설교하면서 젊은이들을 얼마나 도전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아주 뜨거운 교회였는데, 제 이름이 쌩이었거든요. 쌩, will you take me to your church? 제가 막 귀를 의심했죠. 자기를 교회 데려달라고. 그래서 그날 갔는데 가상친원 설교 한 2시간 하시는데, 얘가 얘 옆에 앉아 있다가 없어졌어요. 걔는 생전 처음 교회 간 거였어요. 근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얘가 통곡을 하고 우는지, 이 바닥이 다 이렇게 눈물 콧물, 전 회심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가 천사로 바뀌어서 5월 달까지 저랑 새벽기도 같이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변화됐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왔는데, 데이빗이 한국에는 아무 인연이 없는데 저 만나러 왔었어요. 우리 화평교회도 왔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돌아갈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꼭 안아주고, 이 좋은 예수 너만 믿지 말고 가족 전도해라.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다 전도했다고 자기는 이제 편지 쓰고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MIT로 돌아가서 얘가 쓴 편지, 저한테 이제 서로 주고받은 게 이제 파일 이만큼 두껍게 돼요. 남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제 글을 많이 쓰는지. 근데 이 편지 읽으면서 제가 막 눈물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 한 패러그래프를 제가 이제 종종 번역을 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스턴에서의 생활을 말하자면, 학업에 관한 한 솔직히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더군. 얘도 제가 천재라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이 되게 많더래요. 4월 MIT 도착했을 때 난 여기 학생들 우수함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근데 말이야, 이제 난 이런 것들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어.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매우 똑똑하지. 그런데 난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아예 상실해버린 느낌이다. 이보다 내가 더욱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에 내 마음을 두는 거야. 그리고 이로부터 다시는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를 하나님이 목사로 콜링하는 것 같다고 막 저한테 상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 너 길을 이제 가라고 권면도 했고, 하버드 치대에서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영혼의 절규를 듣지 못했다면 제가 아마 전도와 럼두를 안 냈을걸요. 근데 이어령 박사 같은 분, 또 이 데이비드 같은 친구, 또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량 청소년처럼 보이는 아이들, 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살아요.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정형할 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라오는 친구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으로 몰랐던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소명의 문제로 갈등할 때 지금 네가 선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래도 신학교 교수고 제가 담임도 하고 멘토조도 있는데 정말 많은 우리 전도사들 상담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전도사들이 전도사 사례비가 적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저랑 우리 개혁주의 신학하고 너무 안 맞아서 교회를 좀 사역지로 옮기려고 해요. 이런 상담 실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요.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 보낸 건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10명 중에 제가 볼 때 7, 8명은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었던 거지. 담임 목사님하고 신학의 컬러가 다르고 너무 우리 교단의 색깔하고는 다르고 목사님하고만 생각하면은 당장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파송할 때는 목사 도우라고 파송하는 것도 있지만 교인을 보면서 양떼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라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또 전도사님들도 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떠나면 자기를 혹시 알아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에 마음 붙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그럼 막 울어요. 있는 거예요, 다 마음에 걸리는 양떼가. 그래서 쫓겨나라. 쫓겨나는 건 아무 의미 안 돼. 가서 목사님께 모든 부분에서 다 순종하고 다만 강단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선포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돼서 쫓겨나면 할렐루야지. 그러면 자유롭게 정말 목사님한테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가면 되지. 그러나 쫓겨나기 전까지는 혹시 아냐, 너를 오아시스 삼아서 일주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네 소명의 자리를 한번 지켜라. 그럼 이제 많은 경우에 또 마음을 바꾸는 우리 제자들도 있습니다. 뭐 신학생들만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전도해도 이 가족 전도가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될까 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불러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족에게 옆자리에 머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그냥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했으니 멋있게 한번 이 친구 그 말로 설교를 마칠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제 논문을 찾으려고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 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하버드 대학에 내 이름이 있네. 근데 보니까 의과대 논문이에요. 제 친구 논문이 다 검색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빗이 자기 논문 쓸 때 감사의 글에 많은 이제 어프리시에이션 하는데 거기 제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이 돼. 그래서 이제 읽었죠. 저는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요. 제 서울대학 논문이든 어디 논문이든 데이빗 얘기 안 썼는데 이제 그거 봤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감사의 글 그 서문 맨 끝에 걔가 데이빗이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처음부터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준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짧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연단하셨어요. 우리 성진이 아파서 제가 얘랑 연락 끊고 한 5년 있다가 미국에 다시 유학 가서 이 친구랑 다시 연락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아팠다, 그리고 또 내가 연락 못해 미안하다. 근데 그 사이에 데이빗도 결혼했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 어디냐 그러는데 저는 예일에 있었고 얘는 하버드에 있었고, 그래서 서로 연락 따서 막 너무 반가워서 보름 후에 만나자 그랬는데 이제 보름 후에 제가 먼저 찾아갔죠. 보스턴에 이제 찾아갔는데 얘 사는 아파트에 2주 사이에 임신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가자마자 얘 아내가 저한테 짠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얘 만나고, 그러니까 5년 만에 저랑 다시 소통하고 또 아기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첫애 이름이 자카리에, 그 뜻이 God remembers,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신자 만들어 놓고 절대로 냅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서 성숙시키시죠. 얘가 이 박사 논문 쓸 때는 시인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항상 그 푸른 초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인도하셨으면 당연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여야지, 근데 나를 사막으로 보내셨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가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다는 것, 또 실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나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지 않나? 지금 선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 곳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증언하면 됩니다. 이 삶을 또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또 즐겁게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자유를 누리고 힘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한없이 불쌍하고 울부짖고 자해하는 삶을 살았던 거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주시고 정말 돼지 2,000마리 희생하는 것 이상의 정성과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살려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